우리가 사무엘 성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수요일 날 이제 또 못 오시는 분들은 갑자기 막 이렇게 한 가지 넘어가 버려가지고 또 연결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3장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고 이 사무엘을 기록한 사람의 그 어떤 관점이 보이죠. 역사가의 그 관점이 보이는데 그 후에 이 일이 그 후라는 것은 다윗이 다윗이 그 밧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동침을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게에 다윗의 그 집안에 좋지 않은 그 심상치 않은 많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이제 다윗의 장남이 암논이라는 그 큰아들이 있는데 이 암논이 좀 보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배다른 형제 압살롬 동생인데 압살롬의 그 여동생 이 다말이라는 여인 다말이라는 이름 자체도 종려나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쁘고 키도 크고 괜찮았던 좋은 인물입니다. 그 다말을 마음으로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상사병이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든지 다말을 어떻게 품에 안고는 싶은데 압살롬이라는 오빠도 있고 또 같은 배는 다르지만은 아버지의 다 아들들이고 딸들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친상간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것 자체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요즘에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세상이 하도 수선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딸을 말이죠. 딸을 사랑해가지고 사랑했으면 안 될 사람인데 딸을 사랑해서 같이 잠자리도 하고 그러는 일들이 진짜 미국의 어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한 번씩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보도되고 있죠. 그래서 문에 잠가놓고 계속 감금해놓고 성폭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이제 고발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머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능도 있고 이 본능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본능만 개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결국은 본능적인 사람. 동물과 다름없죠. 동물은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오줌 누고 싶으면 오줌 누고 뭐 하나 동물은 이성이 없습니다. 이성이 마비가 됐어요. 어느 개가 말이죠. 길 가다 전봇대에 보통 자기 영역을 표시하느라고 오줌을 누는데 내가 이게 오줌을 누르면 비전교에 분명히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개가 아니죠. 그거는. 개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틀리지 않습니까? 술이 취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그 나무 건물에다가 큰 볼일이나 작은 볼일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밑에 내려는 이제 이 장군 장치를 해놔서 그렇지. 그 이전까지만 얼마나 참 대소변을 많이 보고 가셨는지 감사하게 참 교회가 안식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식처가 돼가 술 먹고 오바이트하고 우리 1층에서 안집사님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또 관리집사님이 또 계셔가지고 교회를 잘 돌보시는데 아이고 신뢰를 많이 하는데 술을 먹으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이 자꾸 들어가면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본능이 많이 나와요. 별거 아닌데 욱 하면서 항상 길거리에 싸움하는 것은 주로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싸우죠.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연애하는 그 청년 총각들이 같이 길을 가다가 괜히 남자가 싸움도 못하면서 자기가 술을 한 잔 먹으면 괜히 또 싸움을 시비를 겁니다. 걸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지나가서 어깨를 툭 치면 쳤어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 옆에 있으니까 지울 수 없다 이거죠. 평상시 같으면 야야 가자 돌아가자 뒤로 돌아가자 이럴 건데 술이 들어가면 막 덤비고 한 대 때리고 10대 맞고 막 그럽니다. 이 사람이 이성이 자꾸 개발이 돼야 되는데 본능이 개발되다 보면 이제 본능적인 사람이 됩니다. 본능적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도 자꾸 훈련이 되어져야 되죠.
말씀으로 훈련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교회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교회 다 모였을 때는 모릅니다. 다 거룩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다 믿음의 최고의 믿음의 성도들 같이 보이고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있을 때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경건의 연습이거든요.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척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이 바세바라는 그 한 여인을 사랑스러운 그 참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들면은 그 암양새끼가 너무 예뻐서 품에 안고 자는 그 우리아, 그 가족을 우리아를 살인을 해버리고 여인을 자기 품에 두고 아내로 삼는 이 죄악이 너무 하나님 앞에 컸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 다스리지 못했죠. 본능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제 다윗도 그렇게 범죄할 인물은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고 자기 삶에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잘 되던 분이 이제 좀 타락할 때가 됐죠. 왕으로 있은 지도 꽤 됐고 전쟁도 이제 어느 정도 했고 나라가 참 평안해졌고 자기 밑에 이 군사령관 요압이 또 멋지게 싸움을 잘해주고 평안하게 궁궐에 있다 보니 그만 이제 좀 마음이 많이 내려갔어요. 범죄할 시점이 된 것이죠. 선줄로 생각 항상 넘어지기가 조심하라는 성경 말씀도 있는데 영원히 우리가 계속 항상 달려가는 자세, 낮아지는 자세, 훈련받는 자세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쓰러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암논도 결국은 본능에 바른 사람이라서 다말이라는 그 여인을 품에 안으려고 계략을 짜는데 암논 머리로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이 본능이 바른 사람들은요 그런 계략이 치밀한 계획이 안 나옵니다. 이성이 발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펜을 잡고 어떤 종에 있으면 치밀하게 계획을 잘 짭니다. 사기꾼이나 뭐 이런 전략가들 보면은 굉장히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 본능이 많은 사람들은 뭐 닥치는 대로 해버리고 말지 그걸 계획을 짜고 이렇게 안 합니다. 암논이 도저히 그런 머리가 안 되는데 그 누굽니까 요나답이라는 그 자기 사촌이 와가지고 계략을 짜가지고 아버지가 한번 병문안 올 때 그 다말에게 한번 가사를 입에 넣어달라. 다말이 직접 빵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 만들어 주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해라. 그렇게 하면은 다말이 몰래 왔을 때 그냥 막 품에 안으라. 이런 정말 악한 그 사기꾼 같은 그런 계략을 짜가지고 암논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해서 다말을 품에 안고 근데 품에 안았으면은 뭐 결혼을 하든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래야 되는데 성경의 편에 보니까 품에 안았을 때는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 미워하는 마음이 더 들어가지고 여자를 쫓아내버립니다. 다말이 아주 억울한 경우를 당했죠. 그래서 오라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처음에 나를 그렇게 범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다라고 하면서 다말이 달려들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암논이만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고 정전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다말이 그 억울함, 그 슬픔 때문에 머리를 막 다 풀어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막 압살롬이 일로 오너라. 누이야. 지금은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윗 왕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결단하겠다. 다윗 왕이 근데 특별히 여러분 암논이 말이죠. 지금 같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으면은 다윗이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돌맞아 죽을 일인데 최소한 자기 아들이 아무리 자기 장남이고 큰아들이었지만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압살롬이 지금 아주 악감정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저럴 수 있나?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내 여동생 다말은 어쩌라고? 젊은 저 참 앞길이 창창한 이 예쁜 아가씨는 어떡하라고? 압살롬 집에서 아주 불행하게 그 인생을 이제 다말을 살게 되었고 압살롬은 자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차기 시작했죠. 딱 2년이 지나고 나서 한번 양털 깎는 축제 때에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안 간다 해서 암논 제일 큰 형님을 모셔왔어요. 와가지고는 암논이 술이 연간이 됐을 때 죽여버렸습니다. 압살롬이 죽였어요. 형님을 죽였습니다. 암논을 죽였습니다. 아이고 놀란 아주 참으로
정말 이거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동생이 형님을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가만히 있었어요. 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이전에는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했는데 가만히 있었고 이번에는 동생 압살롬이 형님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 물론 도망도 갔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될까 싶어서 자기 외가 쪽으로, 외할아버지가 그 거술왕 달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술왕 달메, 자기 엄마가 거술왕 달메의 딸이거든요. 마가라는 딸인데, 그래서 외할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지냅니다. 3년 동안. 다윗이 근데 찾아가지 않습니다. 가서 뭐 죄인은 듣거라, 사역을 받아라 하고 잡아올 수 있는데 잡으러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압살롬을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압살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다윗을 가만히 보면 압살롬뿐 아니라 암논도 사랑하고 압살롬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 딸들을. 너무너무 힘든 자기가 인생을 살아서 그런지 우리 부모님들도 어려운 인생을 사신 분들은 내 이런 어려움을 내 자녀에게는 물려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열심히 어렵게 농사 지었던 농부들은 자기 아들을 농부 안 만들려고 뭐 서울로 도시로 막 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너무 힘든 자기 젊은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하되 이 사랑하는 게 무조건 품어주는 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자녀들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자라게 되면 버릇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오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할아버지 수염 땡겨도 뭐 말 못해요. 부모님들은 그래도 최소한 뭐 나쁜 일을 하거나 잘못된 매를 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보통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너무 귀여우니까. 아이고 저는 때릴 때가 어디 있나 하면서. 한 번에 예찬이가 말이죠. 제가 요 할머니 집에 외가에 있다가 예찬이가 한 번씩 점프를 잘합니다. 그래서 예리가 쫓아오는데 자기 딸이 이제 점프를 한다고 그 다리를 번쩍 들어가서 애를 넣는다고 자기가 하는데 이 점프력이 좋습니까? 다리도 별로 안 올라가는 게 그대로 다리를 드는데 무릎팍에 이 예리 눈탱이를 맞아가지고 그대로 뻗었습니다. 예리가 니킥을 그대로 받은 것이죠. 예찬이가 놀래가지고 자기는 무릎 아프다고 이불로 쇼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없었으면 저한테 하루 혼을 났을 텐데 별로 혼을 못 내고 내가 할머니가 막 자꾸 막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다. 집에 가면 보자. 그러고 넘어갔는데 확실히 어른들이 계시니까 또 뭐라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뭐라 하니까 애들이 다 그렇지. 할 말이 없어요. 애들이 다 그렇지 하니까. 근데 다윗은 조금 정도가 심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만약에 자기 아들이 아니고 자기 그 신하들 중에 신하 아들이 그렇다면 다윗은 대번에 재판을 벌려가지고 중징계를 내렸을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렇게 외가 쪽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이 찾아가서 잡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압살롬이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더 심한 것은 오늘 1절에 나와 있지만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살인을 했기 때문에 밉긴 미운데 한편으로 또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 가십니까? 자녀 중에 말이죠. 정말 미운 놈이 있어요.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결혼도 안 하고 막 직장도 없고 아이고 왼수 하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이 자식 마음에 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의 상황을 요압이 참 눈치가 백단입니다. 딱 보니까 왕이 지금 압살롬이 지금 외가 집에 숨어 있는데 마음이 그걸로 기운 것을 보고 이 기회를 탄 것이죠. 아하,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왕에게 점수 좀 따야 되겠다. 이게 요압의 생각이었습니다. 요압이 정말 눈치가 너무 빨라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에 이 두 갈래라는 걸 모르는 것이죠. 데려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데려오기 싫은 마음도 있는데 그냥 다윗이 자꾸만 압살롬을 그리워하니까 그거 보고 대번에 요압이 데리고 오려고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짜요. 다윗이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이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모든 죄는 이 두 가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고 또 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게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줘야 됩니다. 이거냐 저거냐, 죄와 이 진리편에서의 방황을 말하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분별해서, 우리가 설령 우리도 두 마음 품을 때 많습니다. 근데 빨리 하나를 정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이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을 더 사랑했거든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율법으로 압살롬을 죽이진 않는다 손치더라도 충분히 그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들을 더 사랑한 결과가 결국은 나중에 아들로부터 이 반란을 당하는, 이 역모를 당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배경에 이 요압이 또 곁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지혜가 있고 눈치가 빠르고 자기 딴에는 어떤 참 전략을 짠다고 하지만 역시 이 모든 지혜나 이런 것들이 악한 방향으로 쓸 때는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똑같은 지혜인데 이걸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느냐, 정말 이 교활하고 마이 갔을 때는 간교한 이런 얘기들, 똑같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한 여인을 만나는데 지혜로운 한 여인을 만났다 했잖아. 이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민첩하고 똑똑하고 재치가 있는 그런 여인을 말합니다. 드고아라는 그 도시는 이 베들레헴,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요압도 내나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지는 그런 동네인데, 요압이 자랄 때부터 아마 그 지혜로운 한 여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으로, 그래서 드고아에 가가지고 그 똑똑한 여자를 이제 돈으로 매수를 했겠죠. 매수를 하면서 이복에 가서 왕한테 여차히 이야기를 해라 라고 그 여인에게 작전 지시를 합니다. 그 작전이 뭐냐 하면은 이 여자가 왕한테 가가지고 상복을 입고, 그러니까 지금 상이 난 여인처럼 소복을 입고 가가지고 왕한테 눈물로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들에 나갔는데 우리 집에 2 아들이 있는데 형님이 동생을 때려 죽였다. 싸움이 나가지고 형님이 동생을 죽였는데 집에 오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감히 동생을 때려 죽이나, 그 때려 죽인 형님이 누구냐고, 그 형님도 때려 죽이자 하면서 지금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형을 찾는다, 우리 큰아들을 찾는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물려받을 상속권도 없을 정도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백성들이 막 그렇게 달려들고 있다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제발 임금님 도와달라고 왕한테 그렇게 사정을 했고요. 다윗이 들어보니까 참 기가 차거든요.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여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면서 이야기에 8절에 보니까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이야기했어요.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다시 한번 왕께 아뢰되 내 주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지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한 번 이러면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내가 손봐주겠다. 2번씩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여자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여자를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때 이 여자가 그러면 왕이 내가 한마디만, 딱 한마디만 더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해봐라 이러니까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과간입니다. 13절부터 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 쫓긴 자가 이제 압살롬이죠. 압살롬을 왜 임금님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기가 찬 이야기죠. 그리고 보니까 이 비유가 비슷하거든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서 압살롬이 도망가 있는 거하고, 이 여인이 비유를 드는 걸 보니까 그 아들이 큰형님이 그 동생을 죽이고 지금 죽을 위치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죽을 뻔한 걸 갖다가 자기가 살려달라 했으니까 임금님은 그래 죽지 않을 거야 했으니까, 아니 임금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임금님 정작 그 당신 아들 그 압살롬은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빨리 돌아오라, 빨리 품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는지. 요압이 꾸며낸 이야기죠. 근데 지혜를 잘 써야 되는데 이 요압이 지혜를 잘 못 썼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참 이상하거든요. 도저히 이 여인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닌데 너 내가 하나 물어보자. 숨기지 말고 내한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여자가 말씀하옵소서. 너 혹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내가 요압을 잘 아는데 내 요압의 그 눈치 빠름을 잘 아는데 너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압이 분명히 함께 한 것 같다. 요압이 함께 했느냐 물어보니까 여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진정코 요압이 함께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포기하죠. 자기 입으로 한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을 불러가지고 압살롬을 가서 데려오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데려오기는 데려오는데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이게 원어 표현으로는요, 우리가 성경에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렇게 간단히 끝났지만 원어적으로는요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결단코, 이 파나라는 결단코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해라. 야, 이게 무슨 또 무서운 말입니까? 데려오기는 데려오되 내 앞에 얼씬거리게 하지 마라. 그게 완전한 용서가 아니죠. 요압은 이때가 찬스다 해가지고 한 번쯤 압살롬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마음이 지금 기울어졌으니까 데리고 오면은 분명히 큰 또 칭찬을 받을 것이고 또 무슨 화랑무궁 훈장 하나 주겠지 했는데 틀린 거예요. 다윗이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절대 내 앞에 얼굴 보이게 하지 마라. 아주 엄포를 놓는 거죠. 요압이 아차 실수했구나. 번쩍 정신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압살롬 데리고 오라니까 좋다고 막 자기가 임금님 그 왕한테 다윗 왕이 저를 극복하면서 내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제가 은혜 받은 줄을 알겠나이다 하면서 기뻐 뛰었지만 딱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데리고 오긴 오되 내 앞에 얼굴 보이지 마.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서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이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그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치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속죄제나 속건제나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한 개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에서는 제물을 드리면 그 제사장이 가져가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식구들하고 다 가가지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그 드린 예물 중에 일부를 우리가 다시 받아와요. 드리는 자가 받아옵니다. 그래서 식구들하고 다시 한 상에 둘러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고 이야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화목제인데,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을 수 있는데 속죄제는 되는데 화목이 안 됐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친한 사이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서로 좀 벌어졌다, 사이가 서먹서먹해졌다, 더 나아가서 원수가 되었다. 한 사람이 먼저 와서 내가 잘못했다, 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잘못했다, 용서해다, 먼저 고백을 했어요. 그럼 다 끝나지는 것 같은데 고백을 하고 속죄제는 했는데 그럼 이전처럼 화목되느냐?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특히 그렇죠. 한번 큰 부부싸움을 대판 크걸 한번 싸우고 나면은 남편이 또 먼저 잘못했다, 아니면 아내가 먼저 잘못했다, 서로 화해는 하는데 예전같이 풀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속죄제하고 화목제하고 틀려요. 다윗이 속으로 어떻게 조금 그 죄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데려오라 했을지 몰라도 예전같이 압살롬 하면서 이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요, 압살롬 그 25절부터 압살롬에 대한 그 묘사가 나오는데 잘생겼어요. 얼마나 예쁘게 잘생겼는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뭐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다고 그래요. 흠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무거운지
해마다 머리를 깎는데 머리 깎는 이 무게를 그 왕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200세겔이 되더라. 1세겔이 11.4g입니다. 200세겔 정도 되면 한 2.28kg. 보통 1년에 사람들이 머리가 자라서 그 머리를 끊어서 저울에 달아보면 500g 된답니다. 500g. 1kg가 안 돼요. 근데 압살롬의 그 머리 굵기와 그 수철 상상할 수 있겠죠. 거의 일반 사람의 뭐 4배 정도. 엄청난. 근데 왜 이렇게 머리카락을 하면 자꾸만 강조를 하느냐. 이스라엘 사회는요, 사람 머리카락이 힘과 미를 상징합니다.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 무게가 있고 또 빨리 자라고 힘의 상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뭐 이상한 생각을 하면 머리가 빨리 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손톱이 빨리 길고 머리가 자라면 뭐 엄침한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긴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구약시대 때는요, 이 머리가 빨리 기는 사람들, 사사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머리가 빨리 길고 머리가 길고 힘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힘을 상징하는 내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이름 졌습니다. 자기 여동생 이름이 다말이에요. 여동생과 너무 닮아서 그런지 예뻐서 그런지 그 이름을 또 다말이라고 짓는데, 이런 잠시 그 압살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 압살롬이 다윗에게 행하는 이야기를 또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살롬이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다윗이 참 사랑했는데, 어떤 한순간에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과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그게 분명한 그 원인 제공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아들을 교육하지 않았고, 자기가 왕인데 어떻게 해서 설마 죽이겠습니까? 따끔하게 불러앉혀가지고 너 이 큰 잘못했는데 어떡할래? 한 3년 동안 저 기양살이 하고 오너라. 그럼 다시 네 왕자의 그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래 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때 그렇게 못할 만한 처지를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죠. 자기가 이미 범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못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뭐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할 건 해야 됩니다. 왜?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 다윗이 두 가지 마음속에서 방황하다가 자녀를 징계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냐 율법이냐 방황하는 그 사이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관계를 짜서 교활하게 이 깨를 짜는 바람에 본인의 의지와는 큰 상관없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가 이 데려온 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15장에 넘어가면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꾀합니다. 반역을 꾀할만 하죠.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면요,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이태라는 것은 2년이거든요.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어떻게 했답니까?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아버지 얼굴을 2년 동안 못 봤어요. 2년 동안 못 봤습니까? 그 앞에 그술 왕한테 3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압살롬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나서 얼마나 또 다윗이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았는데 압살롬 하면서 그렇게 통곡을 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 사랑했거든요.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인데 5년을 안 봤습니다. 절대 안 봤습니다. 압살롬도 기분 나쁘죠. 아니 이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내를 데려왔느냐. 5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보니까, 5년이 사실은 어찌 보면 7년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그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을 한 그때부터 이 압살롬이 좀 나쁜 마음을 품었었거든요. 7년 동안이 오래됐죠. 압살롬이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이거 뭐 죽겠다 이거죠. 이 다윗이 요압 그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불러들였지만 왕자의 그 권위를 회복시킨 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금 생활이죠. 감금 생활. 압살롬은 집에 가서 그냥 집에 있어. 궁궐에 오지 마. 네 왕궁에 출근하지 마. 이거거든요. 2년 동안 지금 감금 생활을 당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요압을 불렀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요압을 불러가지고 왕께 보내가지고 자기 처지를, 억울한 처지를 이야기하고 아버지 얼굴에 다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요압을 불렀는데 요압이 안 왔습니다. 왜 안 왔겠습니까? 요압이 눈치 백단이거든요. 지금 요압이 말이죠. 압살롬이 다윗의 미움이 됐는데 지금 압살롬 편에 있다가는 또 다윗에게 부조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요압을 불렀는데 요압이 안 갑니다. 한 번 불렀어요. 안 갑니다. 두 번 또 보냈습니다. 종들을 또 보냈어요. 또 안 갑니다. 안 가죠. 요압이 왜 갑니까? 압살롬이 딱 이제 화가 나니까 요압 집에 있는 그 보리밭에 종들을 시켜가지고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야, 가서 저 요압 밭에 가서 불 질러. 불을 확 질러니까 요압이 막 아이고 내 재산 다 탄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불 끄면서 도대체 어떤 놈이 불을 냈느냐. 그래 와보니까 압살롬이 그랬거든요. 압살롬의 종들이 그랬다는 걸 알고 요압이 씩씩대면서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압살롬이 더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몇 번이나 당신을 불렀건만 오지도 안 하고 응?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를 뭐 때문에 데리고 왔냐고 이럴 것 같으면 가만히 우리 외할아버지 집에 놔두지 뭐 때문에 데려왔냐고 막 따지니까 요압이 참 곤란하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에게 데려갑니다. 다윗은 절대 내 앞에 데리고 오지 말라 했는데 요압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왕이 데리고 오라. 이때는 다윗이 제법 나이가 들었을 때입니다. 아주 혈기왕성의 때는 좀 지났고 약간 이제 나이가 좀 중후한 때쯤 되죠. 그래서 압살롬이 내가 왕의 얼굴을 봐야 되겠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는 죽이시든지 차라리 벌을 하든지 죽이든지 해라면서 이게 뭐냐고 5년 동안 내를 피를 말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압이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그 끝절이 33절이 끝절이거든요. 왕이 이제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왕께 딱 나가서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고 이제 왕과 압살롬이 서로 이 전통적인 히브리 인사법으로 포옹을 하고 이제 입을 맞추는 키스를 하는데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압살롬이. 야 이거 다윗 옛날에 그 진짜 호랑이 같은 막 벙벙 날아다니던 그 다윗이 아니네. 많이 늙었네. 나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네. 이걸 감지를 했어요. 압살롬이면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딱 와가지고는 15절 그 첫 절에 보니까 그 후에 항상 맨 처음에 놓은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후에 왕을 한번 만나고 나서 딱 돌아와 보니까 그때부터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 옆에 호위병을 50명이나 모으고 병거도 말도 모으며 있어. 이제 자기 왕한테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돌아선 것입니다. 이때부터 반역을 준비하면서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이 필살의 그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압살롬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 몰래 2년 동안 암논이 그 강간했을 때도 2년 동안 콕 입 닫고 있다가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갔다가 또 돌아와서 2년 동안 콕 참고 또 반란을 하는데 한 4년 정도 또 종이 반란을 준비하거든요.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참 중요한 것은 참 다윗의 우리가 항상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인간적인 정에 이끌릴 것인가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정말 내 몸의 어떤 일부분을 떼어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섰을 때는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더 자라서 올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혹이 되어서 암덩어리처럼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각자 사람들이 다 개개인적인 인격이 틀리고 성품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부딪힐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우리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나 담임 목사님 할 것 없이 모든 이 어느 단체라도 리더는 다윗과 같은 어정쩡하게 마음을 먹을 때는 반드시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감할 때는 가감해야 되고 자녀에게뿐 아니라 어떤 단체를 이끌 때도 참 가슴 아프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뜻에 바르게 할 때는 강하게 행해 나가는 부분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어쩌다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품으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